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 W 진행을 맡은 이혜훈입니다.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지만 요즘처럼 매일매일이 변수인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변화무쌍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면전으로 치닫는 중동 정세가 많이 불안합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위클리 브리핑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위드포커스 시간에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합니다. 불확실한 선교 환경 속에서 최근 한국 선교계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주민 선교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위클리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일보의 장창일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휴전과 협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심상치 않다고들 하네요. 교민들 안전도 굉장히 걱정되는데 현지 맞습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에는 교민 600명 정도가 계시는 걸로 추정하는데요. 이미 현지 시간으로 14일부터 탈출이 시작이 됐습니다. 요르단 암만으로 이동하는 것인데요. 15일에 그 이스라엘 한인회 회장 맡고 있는 이강근 회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방공망이 뚫렸다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 지금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교민들이 앞다퉈 필요한 짐을 싸기 시작했고 현재 육로로 요르단 암만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정말 걱정이네요. 많은 민간 시설들이 피해를 입었고 민간인 사상자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어와서 걱정입니다. 교민들 얘기 들으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대비는 좀 이렇게 안전하게 돼 있나요? 네. 통화를 한 날도 이 회장이 그 6명의 교민과 함께 요르단 암만으로 이동하던 중에 벳산 국경이 있는데요. 암만 요르단으로 향하는 그 국경에서 통화를 한 것입니다. 이 본격적인 그 피란에 앞서서 요르단 한인회와 협력을 했는데 현재 요르단 한인회는 이스라엘에서 온 교민들 위해서 홈스테이 그 제공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는.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암만에도 또 한국인들이 많이 계신지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양국 간 충돌이 이제 갑자기 발생을 해서 피란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있네요. 한국에서도 피란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황망 중에 피난이 시작이 된 셈인데요. 예루살렘과 암만 사이의 거리가 70km 정도 편도로 그렇다고 합니다. 이 회장도 이제 연일 왕복 140km 거리를 오가면서 피란을 돕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피란에 필요한 긴급 자금은 서울의 명성교회가 긴급히 지원했다고 합니다. 또 이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합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깃들길 우리 모두 기도해야겠습니다. 각 교단의 또 여성 리더십 확대에 관한 그런 소식도 준비하셨다고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이 주요 교단의 9월 총회를 앞두고 교단별로 교회 내 여성 리더십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예장 합동총회 소식입니다. 지난해 여성 강도사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준 것인데요. 현재 총회는 여성 강도사 관련 헌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고 헌법 개정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9월에 열리는 정기 총회에서 이 개정안 상정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시행까지는 굉장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넘어야 될 산들이라는 게. 이 거쳐야 할 과정이 너무 많은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올 정기 총회에서 여성 강도사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166개 노회의 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67%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요. 이 노회 수의란 총회가 결정한 중요 사항, 특히 이런 헌법 사항에 대해서 전국 노회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 강도사 헌법 개정안이 노회 수의의 벽을 못 넘으면 그냥 자동 폐기되는 결과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맞습니다. 시작했네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인데요. 하지만 또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다 진행이 되더라도 내년 9월에 열리는 예장합동 111회 총회가 끝나야지
그제서야 이제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아직 멀고도 멀은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수의 과정을 통과하지 네. 못하는 경우들도 있나 봐요. 있습니다. 네. 아우,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맞습니다. 또 통과될지 이게 네. 확률도 뭐 알 굉장히 수가 없고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통과되더라도 또 시행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그렇습니다.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안수 이런 네. 것을 허락한 교단이 이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가장 먼저 했고요. 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예장 통합,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한성공회, 그다음에 성결 교단들, 그다음에 예장 백석, 한국 기독교 침례회 등이 여성 안수를 허락했고 목사, 장로님들, 여성분들 다 계십니다. 하지만 이들 교단들마저도 여성 지도력 확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큰데요. 이 여성 중직자들이 지도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교단별로 보면은 여성 최고 고위직을 지낸 분은 김은경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 지내신 분하고 김순미 예장 통합 그 부총회장 지내신 분이 유일합니다. 네. 그래도 주요 교단들은 이미 다 좀 여성 강도사를 허용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요 교단, 대형 교단 중에서는 예장이 마지막인가요? 네, 예장 합동, 예장 고신총회, 예장 합신총회 같이 교단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교단들은 여성 안수 고신하고 허락이 합신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어려운 그 내부 사정들이 있습니다. 네. 네. 성경을 보면 예수님 곁에서 도왔던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드보라 같은 사사도 있고 이들은 성경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믿음과 순종, 헌신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기여했는데요. 앞으로도 여성 리더십들이 사적인 영역에 갇히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계 문화가 확립되길 기도합니다. 장창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